오늘은 제5강 소그룹 만들기와 나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습까지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큐티를 활용한 소그룹 만들기, 그리고 나눔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 소그룹 나눔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소그룹 나눔은 묵상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돕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함께 묵상을 한다면 조금 더 시너지 있는 묵상과 큐티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고 함께 기도하며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연약할 때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힘든 지체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혼자 그것을 해결하는 것보다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한 사람의 그 어려움을 함께 돕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일 것입니다. 네 번째로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그룹을 어떻게 만들까요? 첫 번째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모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가정 예배를 대체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주변 친구들과 모일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소그룹 모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속한 교회와 단체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소그룹 모임을 통해 함께 신앙을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 또 선교단체라던가 여러 그런 모임 단체에서 소그룹 모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직장 및 삶의 현장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신우회라는 조직들이 있듯이 직장 내에서 함께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소그룹 모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그룹 나눔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 나눔은 30분 이내로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지루하지 않고 그 시간을 타이트하게 잘 긴장감 있게 이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찬송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룹원들과 함께 알고 있는 찬양을 하나를 미리 선정하여서 인도자의 인도에 맞춰서 찬송을 부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모임 구성원 중에 한 명 또는 두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 또 전체가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임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기를 간구하고 그 묵상의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도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진행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읽기입니다. 한 사람이 차근차근 성경을 읽거나 몇 사람이 나누어 읽을 수도 있습니다. 참여한 구성원 중에 어린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인도자가 그 어린아이가 말씀의 흐름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 간단히 체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이러한 간단한 질문을 통하여서 이 아이가 충분히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지 숙지하고 있는지 체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묵상입니다. 그 본문을 통해 개인적으로 받아야 할 교훈을 스스로 결정하고 모임 구성원 개개인이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인도자는 모임 구성원들에게 짧은 시간을 주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합니다. 짧게는 3분, 길게는 5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미리 내가 어떠한 묵상을 하고 적용까지 갈 것인지 스스로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큐티에 모이기 전에 먼저 이 본문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가 이루어지고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나눔 시간입니다. 모임 구성원 앞에서 자신이 받은 생각이나 느낌, 그리고 거기서 적용되어진 것들을 서로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때 너무 일반적인 교훈에만 머물면 인도자는 자기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그 적용점을 유도할 수 있고 질문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묵상을 한다면 사람들은 적용점으로 믿음을 잘 지키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두리뭉실한 이 적용 부분을 인도자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다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물어보고, 또 최근에 믿음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일은 있었는지 이렇게 유도하면서 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의 내용이 더 풍성하게 나눠질 수 있도록 인도자가 중간 역할을 잘 해주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모임 구성원 개개인이 차례로 나의 삶에 영향을 준 교훈과 내가 어떻게 반응하려 하는지, 또 내 결심을 실천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간단히 느낀 점이나 개인 적용을 중심으로 한 사람씩 차례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다 같이 한 번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모임 구성원 중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교제입니다. 간단한 음료나 다과를 준비하여 편안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나눔 중에 제기되었던 질문이나 그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때 함께 그룹원들과 나눔을 하면서 자유롭게 함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적으로 상담해 줘야 되거나 이야기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이 교제 시간에 하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제 시간을 통해서 묵상 시간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그룹 나눔 방법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일과 경험들을 말씀과 연관지어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또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적용되었는지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바로 큐티에 들어가기 앞서 간단한 나눔과 자기 삶을 소개하면서 어색한 분위기를 깰 수 있습니다. 또한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실천한 것뿐만 아니라 실패한 것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함께 나누다 보니까 내가 잘한 것만 보여주고 싶고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지만 우리는 실수할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한 경험들과 실패한 그 삶에 대해서도 함께 나눔으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실수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를 함께 공감하며 또 다시 우리가 믿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도자가 먼저 자신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나누어야 되고 그러한 용기가 그 시간에 필요함을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너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털어놓아서 듣는 사람들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힘들게 꺼낸 개인의 이야기를 이 그룹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서 그 이야기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모임이 신뢰감을 갖고 자신의 삶을 좀 더 풍성히 나눌 수 있는 그룹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나눔을 은혜롭게 하려고 과장하거나 설교식으로 해서 너무 지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그 시간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묵상한 큐티의 말씀만 전해야지 그것을 설교식으로 전하거나 아니면 너무 과장하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나눔의 방법은 아닙니다. 여섯 번째로 다른 사람의 나눔을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나눔 시간을 잘 조절하여 나누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나눔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인도자가 중간에 그것을 중지하여서 간단히 나눌 수 있고 다음 사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잘 조절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적용한 것을 서로 나누다 보면 적용 훈련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 묵상을 서로 배우게 하는 기회가 되고 내가 못했던 것을 배울 수 있고 채워나갈 수 있는 보완의 기회도 됩니다. 세 번째로 서로 적용한 것을 나누는 사이에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 교제를 통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나눔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풍성하도록 돕고 서로를 위해 구체적인 기도를 해줄 수 있습니다. 정말 서로의 신앙을 채워주고 세워줄 수 있는 신실한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나눔은 개인 묵상을 지속하도록 돕고 여섯 번째로 나눔은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묵상의 기본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묵상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한 의무입니다. 개인 묵상은 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교제함으로써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어떻게 반응할지 나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말씀이 현실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하고 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과 같이 내 삶을 인도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큐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꾸준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는데 우리가 말씀 묵상의 시간을 또한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을 갖길 원합니다. 또한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들은 쪽지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또 강의를 준비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강의는 아이들 큐티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 꼭 기대하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